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 통치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의 백성을 통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대리 통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서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리 통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치하면 되게 부정적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통치자들이 대개는 억압과 굴림의 통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 통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치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생명과 평화와 자유와 공의를 드러내는 그 거룩한 삶이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개인적 사사로운 삶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 안에 공공성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공공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공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리 통치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구현할까, 이 공공성을 깊이 생각해 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통치자는 어떤 존재인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지혜로운 통치자는 첫 번째는 정의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정의로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뇌물을 내게 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왕에게 두 부류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함으로써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뇌물을 내게 함으로써 그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정의라고 하는 말이 미슈파트입니다. 이 미슈파트라는 말, 이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잠언을 묵상하신 분들은 이제 좀 귀에 익숙할 것입니다. 원래 이 미슈파트라는 말은 재판이라는 말입니다. 이 재판하다라고 하는 샤파트에서 왔습니다. 14절을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신원한다 할 때 그 신원이 재판한다 이 말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재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샤파트라고 하는 재판하다에서 미슈파트, 재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재판이라는 말을 판단 또는 분별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판단, 분별력과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고, 왕의 기본 속성이, 왕의 기본 품성이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이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는 재판하는 능력입니다. 이 재판하는 능력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선을 추구한다면 그 나라는 흥할 것이지만, 왕이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으면서 그 선과 악을 왜곡시키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정의를 왜곡시킨다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독재 정권에서도 많은 기업을 향해서 이 나라에 후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좋지, 이 말이 기업 후원금이지, 그것은 개인의 비자금을 위해서 다 뜯어낸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기본적 특징, 하나님 나라의 이 대리 통치자의 기본적 특징은 무엇이냐면 정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해서 정말 용기 있고 담대하게 결단을 내리면서 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선을 추구하는 것, 그 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를 추구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4절의 정의 뮤시파트의 또 다른 측면, 예전에 제가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을 째다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뮤시파터적 의미도 있고 째다카적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판에 입각한 옳고 그름의 분명한 판단력. 그런데 이 째다카적인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통한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감을 통한 구원이 뭐냐면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자기 힘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자의 그 사람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 사람의 억울함을 알아주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째다카적인 이 공의가 바로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 이 공의로운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거룩한 대리통치자는 가난한 자의 그 아픔, 가난한 자의 그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긍휼과 자비의 정신이 담겨 있고 긍휼과 자비와 함께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왕이 있습니다.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무엇을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악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없냐면 이 연약한 자, 불쌍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약함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그것을 보고도 그냥 도와줄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이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그 사람이 지금 억울한 사정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력한 통치자입니다. 악인은 무능력합니다. 악인은 이 선한 사람을 도와줄 의지도 없고 그 선한 사람을 도와줄 만한 능력도 없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이 사람이 바로 악한 통치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이 거룩한 왕, 거룩한 대리통치자, 하나님의 의로운 대리통치자, 지혜로운 통치자는 가난한 자를 성실히 도와줍니다. 어떻게 해요? 재판을 통해서.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 때문에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자기의 약함 때문에 자기의 의 자체를 변호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자, 그들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의로운 통치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통치자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정의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 분별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판단력과 분별력, 옳고 고름을 가르는 것에 있는데 이것은 연약한 사람이 자기를 변호할 수 없을 때 그들 입장에 내려가서 그들을 변호하는 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칼 같은 어떤 정의, 그래서 칼에 입각해서 뭐 나쁜 것은 처단하는 이런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를 변호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억울함까지도 풀어줄 수 있는 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담겨있는 정의, 그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혜로운 통치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책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교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그 패망을 당하고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책망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의인의 대표적인 특징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교정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의인이 통치자가 되고 의인이 지도자가 된다면 그곳의 백성이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또 정당하게 책망을 해도 자기 자신을 교정하지 못하며 온고집과 그 어떤 아집과 그 어떤 거만함과 오만함으로 자기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근심거리가 되게 나하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평행법으로 대조가 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대리 통치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지혜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창기와 사귀는 자, 다시 말해서 이 음란한 여인과 사귀면서 재물을 탕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슴 아픈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통치자는 책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교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왜 합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묵상을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위에 군림하며 또 억압하며 그리고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시연해내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이며 바른 통치입니다. 여러분, 그 바른 통치, 지혜로운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본 사람이 누군가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해 볼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운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통치자는 세 번째, 스스로에게 올무를 놓지 않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5절과 6절에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물과 올무입니다. 여러분, 어떤 악인이 이웃에게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첨이라는 말은 말을 부드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사탕발림입니다. 이 사탕발림을 통해서 사실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굉장히 교묘하게 아주 부드럽게 그럴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친다고 합니다.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친다는 것은 함정을 만들어 놓거나 올무를 만들어 놔서 그 이웃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발에서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이 올무를 놓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6절 이하를 보게 된다면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악인이 내가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이것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올무이지만 자기 자신도 그 올무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실되지 못한 말은 그 진실되지 못한 말로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내가 어디에다 올무를 놨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걸어가다가 그것에 걸려서 그 발목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진실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싸하게 이것이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면서 사탕발림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탕발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발목이 잡힐 거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뱉은 말이 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은 진실해야 한다는 것. 내 마음에 진실성이 없는 말을 내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현 상황에서 이익만 보고자 그 진실성 없는 말을 내뱉었을 때는 그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났을 때 그 말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통치자는 스스로에게 올무를 놓지 않습니다. 자, 지혜로운 통치자는 네 번째, 의미 없는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읍을 요란케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만한 자가 그 오만과 거만을 통해서 그 성읍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의 화를 폭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그 갈등을 해결하고 슬기로운 자는 그 다툼의 원인을 제거하면서 오히려 평화롭게 그 마을을 다스려 갑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툽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고 합니다. 이 다툼이 그침이 없다는 것은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럽니다.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이 지혜로운 자로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아주 이 미련한 자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미련한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래서 웃는 주체가 미련한 자든지 아니면 지혜로운 자든지 이 노하고 이 웃는다는 건 비웃음을 얘기합니다. 아마 분노를 하고 또는 비웃음을 하고 이것이 싸움의 본질인데 그 끝에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다툼은 어떤 생산성이 없는 다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개싸움이고 쉽게 말하면 진흙탕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 들어섰던들 그것이 의를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하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개싸움.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남지 않은 그 진흙탕 싸움, 그 다툼을 피할 수 있는 것, 이거 역시도 지혜로운 통치자의 덕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의로운 전투를 때로는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해 억울한 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 걸고 용기 있게 뛰어들어야 할 전투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존심과 또는 이해관계에 얽혀맥혀 있어서 정말 그거 해결하고자 서로 싸우지만 결국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분노와 비웃음, 이 조롱밖에 없습니다. 이런 싸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통치자는 함부로 생산성 없는 무의미한 다툼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통치자는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10절을 보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이것은 어떤 피냐면 무고한 피입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 그 사람은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죽여서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성품입니다. 악인은 이 어떤 불의와 이것을 가르기 위해서 의로운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악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직하고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악한 존재입니다. 이 악한 존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 사람을 죽임으로써 내가 이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욕심, 또 하나는 기분 나빠서입니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의로운 체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잘난 체하는 것, 그것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통치자는 함부로 이 무고한 피를 흘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통치자는 때로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과의 싸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한 싸움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생명을 경시하고 함부로 억울한 자를 핍박하며 죽이려고 할 때 그 악한 모든 불의한 세력들과 분연히 일어나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아닌 정말 어떤 이해관계와 자존심과 나의 욕심이 걸려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의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정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모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통치자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려고 한다면 최소한 이 무고한 피는 흘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와 또 힘 있는 자 모든 사람을 다 지켜볼 수 있는 분입니다. 13절을 보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전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자 모두를 지켜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를 하나님 섞여 사는데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 눈에 빛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자든지 아니면 힘이 있는 포악한 자, 이 포악한 자는 폭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가난한 존재이든지 힘 있는 존재이든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리 통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신에게서 만들어내는 나의 자질과 자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위를 통해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권위를 덧입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언감생심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그리고 내가 의롭다 하였다. 그리고 너는 내 자녀이다. 앞으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려 나가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말씀의 통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의 통치를 할 때 여러분 5가지 주의합시다. 정의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실성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자기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싸움에 끼어들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이 공의의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좀 지나쳤던 것이 있는데 그 12절 말씀입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관원이 여러분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관원은 통치자입니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밑에 있는 이 나머지의 부하들은 다 악하게 된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 합의의 그 아들이다. 뭐 이런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세상의 조직에 있어서 권세 있는 높이 있는 사람이 이 거짓말에 잘 넘어가고 귀 기울이고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굳게 하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더 많이 헤쳐먹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어떤 이 본을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일 본문인데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묵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 묵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묵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비전,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복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25절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의 권력을 두려워하면서 그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짓밟는 이 소인배적 악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 올무에 걸려서 이제 넘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공의를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판단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단지 사인이 아니라 공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져서 이 땅에서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공의의 통치는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며 또한 약하고 연약한 자 입장에서 그들의 억울함을 신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감을 통한 구원, 정말 자비와 긍휼이 담긴 이 공의라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함부로 우리가 정말 거짓된 말을 통해서 스스로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섣불리 정말 의미 없는 다툼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는 정말 이 공의의 본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과 이 공의를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삶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잠언 묵상 월, 화, 수 이렇게 저는 3번 묵상 해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면 제가 작년 7월부터 지금 올 6월까지 거의 쉬지 않고 묵상 해설을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번 7월, 8월은 이 묵상 해설을 쉬어가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욕심이 나고 또 40장 이후는 워낙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묵상 해설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제가 7, 8월은 좀 안식 기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 출애굽기 말씀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다시 묵상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묵상 해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한 대리 통치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